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이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저는 검단으로 이사를 왔고요. 또 교회도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큰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는 지역도 바뀌었고요. 활동하는 지역도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참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뀌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혹시나 높은 자리,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마음 쓰는 것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일까요? 대학 합격할 때,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물론 다 아주 결정적인 인생이 바뀌는 타이밍이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당시의 법은 형이 결혼해서 죽으면 아들이 없고 그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죽으면 또 그 동생이, 그래서 7번째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결혼한 여자가 있다면, 마지막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남편이 7이었으니까요. 이런 참 아둔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고 끝났느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죠. 너희가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내 옆 사람 한 명 복음으로 이끌어 전도한 것이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명성 얻고 권력 가지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조금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 실감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삶에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텐데 이 땅의 보물을 쌓아놓는 게 다가 아니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해요. 이 땅에서 명성 얻는 게 다가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공부 좀 잘해보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냅니까? 그 물질을 하늘에 쌓고 그 명성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절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다가 마치 끝날 것처럼 살아간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은혜를, 그 명성을, 그 영광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속한 가정, 교회, 영혼들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실하게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